학교에서 어느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우리 가족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한 편의 글을 적어오라고 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여자아이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자랑할 게 없는데 집안 자랑을 하라고 하니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아이가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엄마는 나비, 이유는 엄마가 예뻐졌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꼭 예쁜 나비 같다. 나는 새, 이유는 내가 노래를 많이 하고 잘하니까 꼭 참새 같다. 언니는 토끼, 이유는 언니가 착하고 예쁘고 샐러드를 좋아해서 토끼 같다. 아빠는 개, 이유는 내 부탁을 잘 들어주고 나랑 잘 놀아줘서 죄송합니다, 개 같다라고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요, 이렇게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랑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요,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요 자랑거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보낸 여러 편지와는 사뭇 다르게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은요, 편지의 서두에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고요, 그리고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적어 보낼 때 이렇게 예를 갖춰서 보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서는요, 이러한 축복과 문안의 인사가 빠져 있습니다. 축복과 문안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편지를 시작한과 동시에 바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편지를 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아마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도 지금 상당히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화가 난 상태에서 이 편지를 적어 보낸 것 같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축복의 인사와 문안의 인사를 생략하고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른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니까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랑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눈을 빼어서라도 내가 주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는 아주 돈독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들이 서로 관계가 멀어지고요, 서로 약간 지금 화가 나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온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요, 유대인들이었고요, 이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말하면서요, 다른 복음 또는 거짓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요, 그다음 그 복음을 가지고 선동하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거짓 교사들은요, 그들의 자랑은 바로 할례 이 한 가지였습니다. 12절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는 말은요, 육체의 겉모습을 예쁘게 꾸미고 매끈하게 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할례 받은 사람과 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할례 없는 사람보다 할례 받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확실한 구원의 보장을 받았다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요, 반대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내가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지만 무엇인가 한쪽 마음 가운데 좀 찝찝한 마음으로 아마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그러한 불안 상태에 있지 말고 빨리 할례를 받아서 뭔가 깔끔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거짓 교사였던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협박하고 선동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들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할례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누가 높아집니까? 그것은 유대인들 자기 자신들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할례 받은 참 언약의 백성이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 너희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나처럼 할례를 받아서 참 언약의 백성이 되어라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이미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고 그리고 어떤 특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본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몇 가지 조항들, 자신이 지키고 싶어 하는 것만 지켰습니다. 율법이 명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인 사랑은 잃어버리고 그들은 사랑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지키고 싶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것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며 오직 육체의 모양을 내어서 자랑하는 데에만 온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다른 복음과 거짓된 복음에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 굳이 얘기하면 여기서 했던 아들이 6살 때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어린이집에서 잘 놀고 있었습니다. 장난감 가지고 재밌게 놀고 있다가요. 아이들 사이에 중요한 건 6살입니다. 그 아이들 사이에 갑자기 아빠 차 자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아이가 우리 아빠 차는 아우디야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웃으면서 우리 아빠 차는 벤츠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옆에 있던 아이가 우리 아빠 차는 BMW야라고 이야기했다랍니다. 그때 저희 아들이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야, 우리 아빠 차는 세라토야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우리 아빠 차가 제일 좋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 사이에서 세라토가 우리 잘 모르시죠? 네. 세라토가 어느 나라 차야? 이러면서 아이들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선생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를 것 같으니 6살짜리 아이들도요, 무엇인가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요, 자기 자랑 시대입니다.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승전 자기 자랑이라 할 정도로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대부분은 페이스북, 그다음에 트위터, 그다음에 카카오톡을 하면서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SNS라고 불리는 이거는요, 만들어진 취지는 상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어느 순간요, 그 근본 취지는 사라지고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어떤 각축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오늘 점심에 저녁에 난 뭘 먹었어 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요,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나는 이번 여름에 어느 곳으로 여행을 갔어라고 그 여행에 간 사진들을 또 올리고요, 명품 가방을 샀어 하면서 나에게 위로가 돼 하면서 명품 가방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그저 일상처럼 우리가 그냥 지나갔던 일들을요, 뭔가 사소한 일상까지도 그 하나까지도 뭔가 잡아내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정말 자랑할 거리가 없었나 봅니다. 한 청소년이 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요, 그걸 사진에 올려서 난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야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그 중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스펙이나 좋은 직장, 좋은 대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중에 단연 1위는요, 외모라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또 한 번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성형수술 부분인데요. 성형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저희 나라가 뽑혔다고 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순위는 미국, 브라질, 중국 순위고요. 저희 나라는 7위를 했는데요.
인구 1000명당 기준으로 했을 때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신체 부위도요. 15군데의 부위를 34곳에서 이르는 백화점 수준으로 여러 부분을 성형수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수년 전부터는요, 연예인들이 성형수술을 하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달라진 외모를 방송에서 자랑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성형수술해서 이렇게 이뻐졌다라고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이런 자기 자랑은요, 우리가 세상에서만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도 외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를 자랑합니다. 저희 집도 저희 아버님 또 저희 삼촌 이렇게 해서 다 교회가 다릅니다. 교회가 다른데요, 모이면요 항상 자랑합니다. 자기 교회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은데, 저도 자랑을 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너무 인자하시고 너무 좋으시다고 막 자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잘해주는데라고. 저희 삼촌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엄청 자랑하면서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도 이렇게 많은 자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신앙심이 좋은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자랑을 하고요. 또는 교회가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또 그런 성전을 지었다라고 자랑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교회에 세련되고 우리의 필요에 맞게끔 잘 준비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요 자랑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교회 안에도 외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직분을 자랑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인자함을 자랑하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용맹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은 자랑들이 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세상에서 자랑하고 있는 그들의 자랑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우리의 자랑이 과연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요, 자기 자랑은 항상 과장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실만은 이야기하고 아무리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싶지만요, 자기 자랑을 하다 보면 자기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부풀려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랑은요, 자신감의 결여에서 비롯됩니다. 의외로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요, 의외로 자신감이 부족하고요, 오히려 자격지심이 많은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거짓 교사였던 유대인들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랑을 하면서 바울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또 바울이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이 자신들이 가지고 온 이 다른 복음보다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이 다른 복음, 율법이 오히려 더 올바르고 더 참된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은 왜곡하였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온 그 율법을 과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 훌륭한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를 지키고 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당장 이 율법이 말하는 계명을 지키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가진 거짓 교사였던 유대인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육체를 자랑하며 거짓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들, 이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과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절대로 이들의 거짓 속임에, 거짓 복음에, 다른 복음에 넘어가지 말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육체를 자랑한다고 했을 때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만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가말리아 문화생은요 1000명 중에 1명을 뽑을 정도로 당시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당연히 언어는 능통하고요, 언어뿐만 아니라 종교와 문화, 역사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동족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하고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서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주류층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울은 바로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가장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 대학을 다녔고요, 또 그 대학을 잘 졸업했고 외국어에 능통하고요, 가장 인기 있는 학문을 전공한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 가장 엘리트였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서도 가장 미래가 촉망받는 젊은이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아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잘난 사람이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많았던 사도 바울이 그런데 나는 이제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나를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 때문에 그의 인생이 180도로 변했습니다. 그의 자랑이 이제는 자신의 학문을 자랑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다른 것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도무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으로 여겼던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배설물로 나는 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4절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십자가는 저주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십자가는 그 당시의 수치스러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얻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자랑, 나의 인생에 있어서 자랑의 원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더 데레사는요, 문맹자들을 위해서 여러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7,500명의 어린아이들을 글자를 가르쳐서 졸업을 시켰고요. 그리고 진료소를 만들어서 무려 96만 명의 환자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54개소의 나병 치료소를 만들어서요, 4만 7천 명의 나환자들을 도와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20개의 고아원을 지어서요, 1,600명의 고아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위탁자로 죽기를 기다렸던 3,400명을 위해서 23개의 숙소를 만들어서 그들을 돌보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테레사 수녀는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상을 받았지만 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랑 삼아서 일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문맹자들을 도와주었고요, 아픈 환자들을 도와주었고요, 고아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무위탁자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결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방대원이 화재가 난 집에 불을 끄는 일이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소방대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화마 가운데로 들어가서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통경찰이 혼잡한 시내를 교통을 잘 정리해서 그가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라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웃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행하고요, 예배를 드리고요, 기도를 하고요, 헌금을 하고요,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면 아마 웃을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우리가 꼭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 가지 꼭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의 단 한 가지 불가항력적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거기에 종속될 뿐입니다. 이 십자가에 인생을 거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육체의 자랑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행위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몸된 은광교회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이